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조금 전에 기도자가 기도한 대로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은 회피하겠습니다. 근데 참 그 희한한 현상은 갈수록 이게 그 여러 가지 그룹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서 기왕의 지역별, 세대별의 이제 성별까지 나뉘는 것 같아서 이거 어찌하오리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새로 세워진 정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진척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거도 전통이죠. 오늘은 전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처음 진학을 해서 첫 노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발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분의 복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본인의 복장이 저렇게 불량한데 어떻게 교회 성도들의 복장을 잘 지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말씀 자체는 뭐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어떤 복장이었냐면 위아래 컴비 양복을 잘 차려입으셨고요. 와이셔츠를 갖춰 입으셨는데 단 문제가 넥타이를 안 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아서 넥타이를 안 하면 저렇게 만인 앞에서 참 창피를 당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사실 그 자체가 뭐 스타일에도 문제가 없고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성경에도 모임에는 넥타이를 반드시 해라고 하는 말씀도 없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인간의 전통과의 마찰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전통과 충돌하는 사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7장 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소위 그 율법 전문가들이죠. 이들의 그 가르침대로 그 율법을 준행하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말하자면 서기관들은 어떤 이념과 정책을 연구하고 세우는 그런 싱크탱크라고 쓴다면 바리새인들은 그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일종의 실천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그 소속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예수께서 계신 갈릴리 지역까지 올라오게 되었을까요?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아무런 목적 없이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호감을 표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말이 시작되고요. 또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비난을 했고요. 또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모함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왔던 그들이 이제 먼 거리를 이동해서 갈릴리까지 올라왔다면 좋은 의도로 왔을 리가 없던 거죠. 뭔가 흠집을 내고 해칠 구실을 찾고자 온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그들의 이제 레이다망에 큰 건수가 걸려들었어요.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뭐 문자로 불결하다 이런 의미인데 위생상의 청결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자들이 먼지가 많이 묻고 흙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이슈가 아니고 이것은 종교 의식적인 그런 이슈예요. 즉 제의적 청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NIV를 보면 이 3절에 나온 손 씻기라고 하는 표현을 세레모니얼 워싱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죠. 그것은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가 직접 단 그 주석을 표시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마가복음은 그 독자가 로마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소위 전통에 대해서는 무지하죠. 그들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주석을 단 거거든요. 반대로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괄호 안의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끓이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갈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당시 신앙생활의 매뉴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그 전후가 달라져요. 그 전에는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다른 어느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만 온전한 예배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척도였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때부터는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라도 사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죠. 자연스레 초점이 율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경우처럼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집중했고 율법 연구에 전념했어요. 여기에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매달렸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런 연구, 노력, 실천에 대한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축적되고 그것이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것이 그 시간이 흐르면서 입에서 입으로 소위 구술로 전승이 되다가 문자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 파편적인 여러 기록들이 모여서 주 200년에 소위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책자로 집대성된 거죠. 그 내용은 율법을 풀이하고 율법이 잘 율법에는 풀이하고 그 율법을 실천하는 준행하는 것에 대한 원칙을 기술하는 거예요. 철저히 율법을 연구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였었죠. 근데 이 미시나가 이것도 조금 너무 원론적이다. 실천을 말하고 있지만 너무 원론적이다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고자 했던 것이 소위 게마라였는데 이것은 아람어로 쓰인 겁니다. 이것이 또 후대 주후 400년경이 되면 처음 나온 미시나와 아람어 게마라가 합쳐져서 소위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 이제는 점점 이것이 체계가 잡혀서 하나의 마치 법규처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제2적 청결 문제가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실 기원은 모세 율법에 있었죠. 레위기를 보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정한 것, 부정한 것으로 구분해서 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일 사람이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서 거룩한 이스라엘의 총회에 머무르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죠. 그들이 다시 총회 가운데 들어오려면 그냥은 안 되고 일정한 소위 제위적 정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정하다고 선언이 될 때 다시금 이스라엘 총회의 일원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율법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지금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제의적으로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소위 장로들의 전통, 여기서 비롯된 새로운 규칙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문장은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 단어가 번역이 생략됐어요. 피그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주먹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문장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대략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한 주먹의 물로 손을 씻어라. 그렇죠? 혹은 팔꿈치까지 실어라.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꼼꼼하게 씻어라. 이런 식으로 그 번역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3절,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하게 위생적인 청결이 아니라 그 제의적 청결, 세레모니얼 와싱을 반드시 마쳐야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식사 전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5절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장로의 전통이에요.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장로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고 떡을 먹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는 유다 왕국의 후반기였지만 여전히 소위 신정국가 체제였죠. 더구나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히스기야란 왕이란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흠결이 없는 모범적인 왕이었고, 또 그가 왕에 즉위한 이후에 대규모의 아주 그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도 제거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마 열심을 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였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 마음은 멀어졌다. 그들이 도처에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행위를 했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랬지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공경함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규정했어요. 이 휘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 이 말은 당시에 연극 배우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는 연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는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척하는 것을 휘포크리테스 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척할 때가 있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한다. 제가 아내한테 주로 책망받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한다. 또 싫으면서도 좋은 척하죠. 뭐 TV 프로그램 이런 게 있다면서요. 이게 쌍따봉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 사실 이게 좋아요, 엄청 좋아요, 최고의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그만하세요, 꺼져주세요가 이런 뜻이에요. 희한하죠? 반대로 또 좋으면서도 싫은 척을 해요. 이런 것들은 사적 관계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 독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연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심히 역겨워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제자들의 문제로 예수님을 궁지로 몰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꼭 이사야 시대의 위선자들과 똑같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위반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인가요? 아니요, 사람의 계명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쥐잡듯이 몰아붙이는 거죠. 장로의 전통이란 한마디로 사람의 계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람의 계명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이 무가치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회 사람의 계명, 인간이 세운 그런 규약, 규칙 이런 것들이 빠져버린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한 무질서한 혼란 가운데 빠져들겠죠. 교리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바른 교리는 우리가 섬길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다른 곳으로 요리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를 집중하게 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하죠. 그것이 바른 교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교리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왕왕 있어요. 바른 교리를 내가 추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자체를 만족하고 거기에 그친다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죽은 정통, 데드 옥소독스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통파 되기 어렵지 않아요. 일정한 수준의 암기력하고요, 일정한 수준의 논리적 사고만 있으면 시간만 들여서 연구하면 누구나 다 이런 수준의 정통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 아무리 좋은 지식이 가득 차고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잡혀있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자체만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마 본인에게는 평안한 만족감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속죄와 칭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인해서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 사역, 그분의 공로 때문에 나는 의롭다 칭할 받고 구원 얻는다. 확신을 갖겠죠? 심리적인 안정감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부분은 이러한 심리적인 안정감과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내가 그러한 교리에 대한 암기, 반복 학습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의 확신은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기보다도 일종의 인간공학적인 산물이에요. 일종의 테크놀로지가 작동을 하는 거죠.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요. 사실 교리는 이렇게 있어요. 객관적으로.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지적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내가 자리에 있다고 해도 여전히 그것은 내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는 그것을 연구하고 만드신 분들은 정말 평생을 자기 삶을 투자해서 치열한 신앙적 고민과 방황을 거듭해서 정말 엑기스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 줄 읽었다고 해서 암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동일한 수준의 고민과 번뇌와 그 많은 그 삶의 수고와 땀이 같이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린 단지 숟가락만 얹을 뿐이라는 거죠. 만약 이런 수준의 교리 암송 공부에 우리가 만족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머리와
입술은 발달해서 누가 질문하거나 토론할 때는 잘 대답하고 논쟁을 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가슴과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진리를 실천할 수도 없고요. 주님과의 참된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어요. 구원의 기쁨도 맛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거죠. Living dead, 좀비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 그리고 그 준행에 대한 열심이 아주 각별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특별한 열심과는 달리 그들의 영혼 깊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교인의 행동을 보이고 열정을 보이고 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을 수 있다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전혀 무관했어요.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열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수호하고자 했던 그런 신앙생활의 규칙들, 그들이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놀랍게 지켰죠. 그런데 그런 생활 규칙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진정한 교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남을 자기보다 열등하게 만들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버리다는 말은 무시하다는 말이고요.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버리다 하는 것은 무효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에 출발했지만 장로의 전통을 수호하고자 하는 가운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는 효력이 없다. 무효를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사실 현대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시대에 전혀 효력이 없다. 무효하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탐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의미에서였겠지만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계명에 효력이 없다고 무효화를 선언했어요. 그 예로 이제 예수께서 드신 예가 부모 공경이라는 것과 그리고 소위 고르반 이 문제였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은 10계명 중 5계명이죠. 그것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출애굽기를 인용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니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유대 장로들의 전통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헌물 또는 헌금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근데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미시나 제가 말씀드렸죠. 미시나 여기에 보면은 무엇이든 이 고르반이란 말을 함으로 성별된 것은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성경책이 의자가 있다. 그 의자가 누군가 필요한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성별된 헌물이다라고 공적으로 선포하면 절대 다른 용도로 줄 수 없고 아무리 필요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불가능한 거예요. 부모님 공경과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부모님이 재물이 필요하고 나에게 그 재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은 헌물이야 라고 내가 공적으로 선포하면 절대로 부모님께 그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어겨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무효화한 거죠.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르반, 부모님 공경 이 문제만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 경우에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변칙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무효다, 이제는 효력이 없다라고 선언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의 전통, 그래서 본래 목적, 거기에 맞게 활용이 되면 아주 선한 것입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올바르게 선용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선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좋은 신앙적 전통 가운데 있다는 것. 좋은 신앙적 전통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나 공동체 입장에서 정말로 귀중한 영적 자산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서기관과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세요.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 연구의 전문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주 익숙해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근데 그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유대교 전통, 장로의 전통으로 공부하고 훈련된 그 서기관의 그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칭찬을 받을 만큼 되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문제는 전통 그 자체가 아니고 전통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전통은 분명히 선한 부분이 있지만 만일 사람이 거기에 지나치게 자부심을 갖고 프라이드가 너무 센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상당히 자기 스스로 거기서 통해서 프라이드를 갖는 거죠. 그러면은 전통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에서 멀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죠. 우리가 속한 교단이 추구하는 신학이 좋다, 올바르다, 그건 좋은 일이죠. 만일 신학적으로 그 체계가 좀 불분명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때로 여러 가지 흔들릴 때 정말 올바르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신앙의 길로 들어서기 쉽지 않아요. 정말 좋은 겁니다. 바른 신학을 견지하는 교단에 속했다는 것. 또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말씀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좋은 말씀 하신다,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지나치게 그것을 자랑하거나 자부심을 갖거나 또는 그 신학이 좋고 말씀이 좋으니까 그것으로 다 됐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정말 좋은 신학, 좋은 말씀, 좋은 신앙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은 저희가 아니라 말씀하는 설교자고요, 연구하는 신학자의 문제예요. 우리가 한 것은 단지 그들의 말을 듣고 공부했을 뿐이에요. 전통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분들은 좋은 전통의 생산자죠. 우린 단지 생산된 전통을 소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전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이끄는 좋은 요소는 분명한다 하시라도 그 자체가 우리를 좋은 신앙인으로 만드는 보증수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실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동기에 대해서 남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밤낮 연구하고 가르치고 경건해 보이는 그런 모든 종교적 활동을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분을 뵙고 싶어서 그분과의 영적인 임재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단지 그렇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의 진짜 관심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느냐, 남 위에 오르고 남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 그래서 그 목적, 그 동기 하나, 그것으로 경건의 모양을 탈을 쓰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한 척하며 살았던 거죠. 그들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정말로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마치 믿는 척하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을 성공을 위해서 수단하고 이용한 거죠. 그들은 성공에 대한 욕망을 쫓기 위해서 겉으로는 경건한 신앙인인 것처럼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는 대단히 혐오스럽게 생각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들은 긴 옷을 입으면서 저작거리를 활보하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막 존경의 예를 표했겠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로 보여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 철저하게.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주님 앞에 죽어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미 살아서 움직이지만 죽어있는 시체와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우리가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 그 스케줄에 맞춰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그렇지도 않은데 하나님과 정말 긴밀하다. 나는 믿음이 확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머문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자신, 제 자신도 저에 대해서 속을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장로의 전통, 교리적 전통을 받되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것이 이끄는 바 그 방향,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것을 이웃을 향해 나누어주는 제자의 도의 길을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궁극은 실천에 있어요. 실천에 있어요. 머리에 있지 않고 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 연구가 아닙니까? 우리가 조직신학 신학자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연구한 것들을 받아서 삶으로 그것을 검증하고 실현하고 입증하는 그런 실천가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 위선 가운데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무효화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돼요. 믿음을 돌이켜야 돼요.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말씀 앞에 자신을 완전히 노출해야 하죠. 자신의 생각을 말씀 위에 놓고 말씀을 재단하려 들지 말고 말씀에 순응해서 따라가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동조하고 그분의 지도, 그리스도의 지도를 따라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의 살깊은 진정한 영적인 교제 그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성전 마당발만 밟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성소한, 지성소한으로 들어가야죠. 그분의 말씀을 참되게 묵상하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따라가야 되죠. 그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고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재개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제자로 우리가 다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새로움, 이것들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인도 따라 나타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 복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교리적 지식을 잘 안다고 해서, 성경을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마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산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려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들어가야 할, 또 누려야 할 믿음의 그 놀라운 깊은 우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길 원하고 생명의 그 생명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당신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서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굳어졌던 우리의 전통, 잘못된 관행, 관습이 있습니까? 신앙 가운데 우리 스스로 젠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 가슴을 열고 우리가 통회하고 우리 가슴을 찢고 주님께 나아가서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며 주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